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 마음 문이 주의 빛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크라이스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시고, 메스라고 하면은 미사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와 더불어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상당히 소박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라는 뜻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 표현을 그는 100% 인간으로 오셨고 동시에 그는 100%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우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해.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커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승으로 가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까이 와서 사람이란 아차하면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더니 급히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우물 안으로 내려와서 구해주고 그리고 말없이
사라졌다. 비유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 선생님이시고 셋째는 누굴까요?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높은 모자에 쓰셔가지고 넌 잘못했으니까 반성해, 다시는 그러지 마, 회개해,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태어나신 장소가 있습니다. 자라신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배에서 잠을 청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헬라 철학 속에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은 인간의 몸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쉽게 저희들 신학교에서 도깨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케티즘이니까 도깨비, 마치 예수님이 도깨비처럼 오셨다가 인간인 것처럼 행사하고 가셨는데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단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이 세상에 오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교회에서 하나를 정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배신당함의 그 괴로움도 아시고 버림받음의 아픔도 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신다는 말은 dwelling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그냥 잠깐 다녀간 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같이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셨고, 그들이 서 있을 때 그 중심에 계셨고, 지금 성도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셔서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것은 그냥 조언을 주고 충고를 해주고 꾸짖고 초청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이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잡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어두컴컴해졌는데 거기에 빛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혼동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우주 공간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에 빛을 만드셨고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공허했던 우리 삶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삶의 질서를 찾고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 가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빛을 너무 사모해요. 자,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죠. 잠깐 빛이 비치는데 한 9시쯤에 해가 잠깐 떠서 이제 2, 3시쯤에 빛이 좀 비추는데 전부 다 베란다에 나와서 우통 먹고 다 누워 있어요. 그만큼 빛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로 막 엄청나게들 내려와요. 빛을 사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없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빛이 없다 보면은 사람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빛이 있는 집을 원하죠. 남양을 원하죠. 동물, 식물 모두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삽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일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65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그 모바일폰 빛을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걷기가 좋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저쪽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나갑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대불을 보고 빛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무 생각 마시고 그 빛만을 향해서 걸어 나가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두움의 죽음도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두움에 방황이 있는데 방황도 끝, 어둠도 끝, 주님의 빛만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끝이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담이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초대하셨습니다. 혼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려고.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가인을 불렀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악의 사망의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것을 믿고 바를 때에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올 때에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함이시. 아담을 부른 거는 아담을 살리려고 부르신 것이고, 가인을 부른 거는 가인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등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악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고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찾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이상 어두움의 방황은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빛을 바라보면서 등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배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예수님을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나요? 산타크로스는 알아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몰라보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워싱턴 아주 중요한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아주 그냥 허름한 옷을 입히고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300만 불짜리, 그러니까 한 35억짜리 바이올린, 얼마나 비싼 거, 너무나도 귀한 바이올린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 워싱턴 그 역은 지식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계획할 때 걱정했습니다. 혹시 알아보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실험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그분의 연주를 들으려면 보통은 몇천 불을 줘야지, 100만 원, 200만 원을 줘야지 표를 살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고 바쁘고 막 바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전혀 그 사람을, 출근 시간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 한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음악을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조슈아 벨인지는 전혀 모르고 정말 거지같이 생겼는데 참 연주를 잘.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하철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음악에도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도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보시고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봤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과 대화해 보았고 같이 거주해 보았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년 동안 같이 생활해 보니까 진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에 빛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셨을 만한 성화가 있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문 주변에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섰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연 자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있는데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커튼을 막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태양이 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커튼을 걷지 않고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는다면 빛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아직 마음속에 혼동 속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직까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하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거주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접하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문은 열긴 열었지만 삐꾸미 여신 분 안 계십니까? 활짝 여십시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빛이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생명을 얻고 길을 얻고 진리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더 이상 방황과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열어 그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상처 그 뜨거운 빛으로 다 태워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빛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속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빛을 사모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빛을 따라 나아가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